욥기 37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어가 소리와 음성입니다. 3절의 소리, 4절에 위험찬 소리, 또 4절에 그 후의 음성, 그 음성이 놀라운 음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으로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인류도 빼버리고 욥도 빼버려요. 이 문맥에서. 그래서 예수의 말씀만 드러냅니다. 주석의 다양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추수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입니다. 소리와 음성이니까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거침없이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번갯불로 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신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소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5장 6절을 딱 지시합니다. 주석가는 관주와 관계없이 자, 소리, 음성, 명령 같은 범주에 있죠? 소리, 음성,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참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놨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냄새나는 인생들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야, 정말 냄새난다. 야, 정말 냄새나. 이런 얘기 가끔 하죠? 그 인격이 아주 못됐단 말이에요. 정말 사람 냄새난다. 그 사람에게서 냄새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향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감정의 밑바닥에 다 드러난다.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감출 수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구름에게 명하되 구름에게 명하여 그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잘 될 턱이 있겠어요? 비가 적절하게 오면 비가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가랑비 이런 거 좋아해요. 이슬비, 보슬비 같은 말 아니겠어요? 촉촉히 내리는 가랑비가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시골에서 가끔 거닐다 보면 가랑비는요 참 기분 좋아요. 깨끗한 비요. 비가 내린 뒤에 내리기 때문에 가랑비는 깨끗한 비입니다. 얼굴에 맞아도 입에 넣어도 전혀 더럽지 않아요. 그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해요? 이슬과 같다. 내 교훈이 이슬과 같다. 연한 채소 위에 이슬과 같다. 채소 위에 말이죠. 막 폭우가 쏟아져 보세요. 그 채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랑비가 내리면 잘 자랍니다. 우리에게 가랑비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랑비와 같은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을 번갯불을 또 뭐로 표해요? 주님의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관계돼서 얘기합니다. 마태오 2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 이 땅에 오심도 번갯불과 함께 오십니다. 번개치며
동편에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인 것 같이. 복음은 뭐예요? 동쪽에서 시작돼서 서쪽으로 이렇게 서진했습니다. 동진하지 않았어요. 동진은 뭐 아시아 쪽으로 오지 아니하고 서진했어요. 서쪽으로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지금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또 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림자가 없고요. 예, 다양하게 적용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가는 게 아닙니다. 참 논리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나간다 이거예요. 거침없이. 그래서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이제 관주를 보세요. 36장 30절 32절이 써있네요. 위에 보시면 되겠네요. 36장 30절.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원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번갯불은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그냥 빛이에요.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어디까지 비친다고요?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복음의 빛과도 관계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소리, 음성.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다시요, 문맥을 파괴해버립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성적인 눈으로 문맥을 파악해야 됩니다. 에? 문맥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거요, 그렇게 보면 성경은요, 못 봐요. 문맥도 파괴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사로잡은 자들에게 선물을 받으시고, 신약성에서는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셔서 선물을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문맥을 파괴합니다. 또 시점도 앞뒤를 막 섞어버려요.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언적 과거형.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미래형이에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형으로 써놔요. 그건 뭐예요? 시점도 파괴해버립니다. 잘 이해하세요? 시간의 전후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누구 얘기하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야기해라. 번갯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사야서 44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아야 될 때 제가 찾으라고 할게요. 너무 자주 찾으면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빽빽한 구름, 어두워요 밝아요? 빽빽한 구름은 어둡게요 밝게요? 어두워요.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낄 때 있죠?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자, 빽빽한 구름 내 죄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구름이 꼈어요. 어둡습니다.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안개가 끼면은 한치 앞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저 김포 쪽에 장례식장 가는데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운전을 제가 피곤해서 이제 집사님 한번 운전해보세요. 세상에 안개길인데 한 80km 밟고 천천히 좀 달려요. 목사님 괜찮아요. 아이고 나 정말 안개길을 한 80km 달려. 나도 운전하는 사람인데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에? 사고 안 나서 다행이지. 에? 안개길에 사고 나면요 대형 사고 납니다. 에? 대형 사고. 바다에서 배들도 부딪히더라고요. 그럼 어두우면 모든 것이 느립니다. 그죠? 어두우면 판단력도 어렵고요. 어두우면 길도 안 보여요. 그럴 때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둠이 간혹하게 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구속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네 문제를 다 해결해 줄게. 구속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갈에서 고엘이 나옵니다. 이 고엘이 뭐예요? 기업 물을 자,
구속자예요. 욥이 말했던 19장 25절에 있는 구속자예요. 그걸 중심에 서 놓고 보니까 그 구속자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연결 보니까 빛이시네. 그죠? 구속자는 빛이시네요.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주석가들이 구속사 신학자들이 딱 이렇게 단서를 딱 접어놓으면요,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생활, 지혜로운 믿음생활입니다. 하나를 알면요, 열을 배우셔야 돼. 구속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다시요,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부활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뭘 경험해요? 회복을 경험합니다. 누구와 같이요? 욥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번개는 빛입니다. 그러면 이 번개와 빛을 같이 한번 쫓아가 보시자고요. 사무엘하 23장 4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4절. 사무엘하 23장 4절. 거기 2절에 눈여겨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예수님을 3절에서 딱 특정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반석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누구 얘기하라고요? 예수님 얘기하라고. 우리는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라고. 누구 의지라고요? 예수님 의지라고요. 자꾸 그렇게 보셔야 돼, 성경을. 그래야 이게 중심이 딱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들 몽고에 보면 게르라고 있죠. 이 천마. 중간에 먼저 뭐부터 세워요? 중심에 기둥부터 세워요. 기둥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천장을 덮어버려요. 성경도 기둥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둥이요.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썼다고 주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주 제가 설교할 때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둥이에요. 요즘 반석이 예수님이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빈자하여 말씀하시며, 옛날 성경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 예수님은 반석인데 4절 보니까 뭐예요? 그는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빛이 나오죠. 빛 같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정죄받는다는 건 뭐예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병으로 지금 죄의 결과 같은 병마가 지금 욥의 삶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데, 그 병마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코너에 몰려 있어도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하는데, 빛이구나. 번갯불 밑에 바다 밑까지 드러나듯이 우리에게는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잘 보세요. 그는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운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새싹이 다 돋아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절 보세요. 우리 가정에 빛이 임해야 돼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하면서 기도성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서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인가 고정 나올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윗에게 있어서 험난했어요? 험난하지 않았어요? 험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내 소원을 이루시고 만사에 굽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얘기하죠. 잊어버릴 만하면. 속썩이는 아들내미가 여기 가까이 사셔요. 속썩이는 아들내미가 그래. 아버지 우리 교회 다녀서 살던 게 뭐가 있어. 그러고 교회 안 나와? 그건요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위에서부터 받으셔야 돼. 땅에 있는 생각에서부터 받으시면 안 됩니다. 땅에서부터 오는 생각은 과거하게 잘라내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맨날 소설을 썼어. 압살롬도 죽어나갔어. 암논도 죽었어. 아도니아도 죽어나가. 자기가 통치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압살롬의 반역 때 수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통치할 때 전염병에 의해서 7만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생각이 딱 거기에 고착되어 있어. 그러면 이런 찬양의 내용이 나오겠어요? 이런 걸 다윗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의 고난과 비교해 볼 때 누구의 고난이 더 커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나의 고난은 더 커요. 그러면 제가 할 말 없어. 우리의 고난은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요. 욥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비교해 보세요. 욥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고 있네. 빨리 가봐. 똑바로 신앙생활 해. 이럴지도 몰라요. 그건 제가 소설 쓰는 거니까요. 제자들한테 한번 가봐서 물어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아이고 이 혼날 일하고 있네. 제가 그래서 가끔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그래요. 천국 앞에 가면 베드로한테 조인트 한 대씩 맞고 들어갈지도 몰라. 사도 바울하고 이야 나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세상에 배가 파산하고 태장을 3번에 맞고 40의 감암매를 맞고 내가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뭐라고? 힘들었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갔어? 그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야 되지. 그 대신 나한테 조인트 한 대씩 맞고 가. 조인트가 뭔지 알죠? 발 장단지 밑에 뼈 있죠? 워커벨로 한번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가야 되겠죠? 그런데 칭찬받으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 6절 보세요. 7절까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이 사람들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잡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습니다. 빛이 없어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요. 번갯불과 같이 빛으로 조명해줘도 복음으로 조명해줘도 이 안에는 빛이 안 들어갑니다. 보통 인생들이 아니에요. 이 사악한 자가 뭐예요? 기억자 써놨네요. 신명기 13장 13절 써있어요. 오늘 3절 하나도 다 못 다룹니다. 지금 보니까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명기 13장 13절 써놨죠?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3장. 빛을 안 받아요.
신명기 13장 13절. 신명기 13장 13절. 불량배가 이제 본색이 딱 드러난 거예요. 사악한 자 불량배 해가지고 디귿자 써놨어요. 그렇게 하고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는 사무엘하 18장 거기 안 써놨네요. 예? 사무엘하 23장 6절 거기 써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거기 그거 빠져 있네. 거기에서는 이쪽을 지시했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불량배가 여기 지금 다 나와요. 여기 불량배 어떤 짓 하는지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보세요. 불량배 다른 신. 잘 보세요. 이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에요? 악한 영의 사람이에요? 예? 악한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벨리알이에요. 이게 벨리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내일 3절, 4절, 5절을 덮으면서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누구를 따라야 된다고요? 소리, 음성, 명령은 누구의 소리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면서 주석합니다. 그러니까요, 다시요, 문맥도 파괴합니다. 시점도 파괴합니다. 앞뒤 순서도 바꿔버립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이 얼마나 다채로운지. 그래서 욥기는 뭐라고 했어요? 변주곡과 같다. 그리고 욥기는 입체파 화가와 같다. 막 쪼각쪼각 내서 막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